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상이 무너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용기 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밀한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2024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찬양은 왜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크리스찬 베이직 해가지고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었고요. 사도신경 하면 이제 예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기초가 되는 설교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들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혀 안 들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정상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찬송가 중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찬송가가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서운하던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 아니라 나 항상 듣던 말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거. 평생에 듣던 말씀이 저는 훨씬 좋던데 뭔가 좀 지겹고 괴롭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설교에 반복이 많다는 변명을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애들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좀 잘하는 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도 찬양팀, 성가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그 가요보다 좀 유치한 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요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찬양을 잘 모르고 잘 따라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나?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그냥 아이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막 기가 막히게 추고 막 이러고 너는 뭐냐 그렇게 매주 그렇게 부르는 찬양을 하나도 모르면서 뭔가 유치한 노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찬양은 왜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유일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 다양한 대답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3가지 정도 대답을 오늘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찬양은 창조에 대한 반응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읽기에는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제가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생물을 어떻게 만드신 것 같아요? 종류대로. 이게 약간 이제 혹시라도 생명이 있으신 분에게는 죄송한데 색깔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다 맞출 수 있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기는 모든 걸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 중에 움직이는 것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조물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생태학적 관점이나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에는 너무 인간 중심적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죠. 인간도
생물 그 생태계의 하나의 개체로서 봐야지 인간 중심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그 지구를 위협하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한 지구의 하나의 공격이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성경적인 관점은 굉장히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 중심적인 텍스트를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대부분 아주 어려운 노예라든지 소수민족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어쨌든 창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창조한 것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48편에 보면 위에 절부터 다 내용이 다 읽기 싫어가지고 제가 4, 5절만 잘라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창조물들은 시키지 않아도 기본값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찬양하고 있고요. 돌들도 찬양하고 동물들도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든 모든 것들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었으니까. 그냥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이 떨어질 땐 모르지만 감수성이 되게 풍부할 때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살다가? 그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 인생은 안 그렇지만 참 꽃들은 이 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막 뭐 가사들 있잖아요. 뭐 시냇물이 어찌고 저찌고 뭐 산이 어찌고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찬양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시편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창조물들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피조물은 당연히 주를 찬양해요. 창조가 그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찬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자기가 찬양해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겠지만 인간의 찬양을 더 기뻐하세요. 왜냐? 인간은 찬양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 핵심으로 찬양하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이 짐승들은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찬양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여기 보면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마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스리고 다스리는 받고.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이 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묶은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반려견과 그 교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치 그 사람처럼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막 이렇게 누구야 뭐 이렇게 말도 걸고 아유 슬펐어 막 얘기도 하고 왜 화가 났어 막 이렇게 교제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웬만한 인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교제지 인격적 교제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주인이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슬프지? 얘는 안 슬픈데도 슬픈 게 되고, 왜 좋았어? 보고 싶었어? 그럼 보고 싶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 인간보다 낫다는 것은 인격성이 가지는 특징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짐승은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들 데려가다가 막 성대도 막 따버리고, 에? 이렇게 중성화 수술도 하고 음식도 줬다 뺐다가 하고 씻어줬다가 안아줬다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웬만큼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은 짐승이 아니면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통제적 관계죠. 굉장히 통제적 관계죠. 웬만한 짐승들이 옷을 입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오늘 핏이 괜찮은데? 이러면서 짐승들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근데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아유 새 옷 입혀줬더니 되게 좋아하네. 그거는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그거? 그 짐승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인격적인 교제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통제적 교제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으니까 교제가 어려워. 근데 그 안에서 통제를 못하지만 서로 한 마음이 될 때 느껴지는 기쁨은 짐승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왜 크냐?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럼 평소에 안 들을 애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인격적 관계니까. 에? 근데 짐승이 항상 나한테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다. 밥 안 주고 뭐 이렇게 혼내고 가둬놓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창조 사이에서의 어떤 찬양의 관계가 피조물이 하는 것과 인간이 하는 건 되게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할 만한 굉장히 큰 이유예요. 찬양하라고 지었지만 찬양 안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세요.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는 나를 아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원래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이 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으면 고통이 굉장히 큰 거죠. 부모를 따르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만 모두 다 따르는 건 아니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따를 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는 게 당연해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찬양을 안 하니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인간이 창조자를 인정하고 창조를 기뻐하며 감사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찬양이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10학년 아이들하고 네팔에 선교를 가면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이 사역하는 곳은 한국인이 세운 국제학교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 하고 하는데 되게 환영받고 그러잖아요. 하루 정도는 빈민 사역을 할 필요는 없다. 빈민 사역은 너무 형식적이지만 빈민들이 사는 지역은 같이 아이들하고 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강 주변에 빈민촌을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자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의도로 부탁을 드렸는데 저보다 훨씬 교육적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애들을 내리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민촌을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한 바퀴 쭉 걷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왜 빈민촌이 형성됐냐면 네팔이 쓰레기 같은 걸 버리는 명확한 정부의 지침이 없으니까 쓰레기가 생기면 아무데나 태우고 아무데나 버려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어디나 그렇게 물에다 많이 버려요. 쓰레기. 물에 버리면 떠내려가니까 죄책감이 좀 덜하나 봐요. 전 세계 어디나 그렇게 물에 버려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시절에 더 가난할 때 보면은 천이 쓰레기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하천 정비 사업하기 전에 천의 한쪽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몰려가지고 지류에 이렇게 쫙 깔리는 거죠. 여기도 강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하천에서 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네팔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도시에 와서 살고 싶은데 도시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냥 그야말로 여기가 이제 추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노숙을 해야 되는데 도시에 어디 막 차 다니고 좋은 곳에 노숙했다가는 부자들한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에 냄새 나서 아무도 안 사는 여기에 노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서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서울 올라오면 뭐든지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올라오는데 집을 구할 데가 없으면 도시 빈민이 돼서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저기에 누가 사냐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잠은 자고 일은 도시에서 하고 그럼 도시에서 돈 벌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배운 것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와가지고 돈은 겨우겨우 근근히 살면서 계속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개선해야 되니까 이제 거적더미 이렇게 덮고 살던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와서 집 형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빈민촌이 돼버린 거예요. 가면은 정말 이제 찡그리고 코를 막을 만큼 심각한 악취가 있는데도 아주 넓은 집성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구호 기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세계 NGO들이 여기 와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조하는 돕는 것과 이런 환경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벗어나면 더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냥 벗어날 생각을 이제 못하고 이제 빈민촌이 돼버린 거죠. 여기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랑 여기를 이렇게 쭉 걸었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빈민 관광하지 막 사진을 찍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죠. 관광객들이 오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시간을 가졌어요. 갔는데 그 선교사님도 놀라운 만남을 가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을 위한 국제학교가 키스크라고 네팔에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을 다 거기 보내는 거예요.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키스크 차량이 이 빈민촌 안에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너무 이상하다. 그 키스크에서 봉사를 왔나? 그래가지고 이 찾아보니까 그때 본인의 자녀들을 운전해줬던 운전기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왔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크 같은 좋은 학교에 직원으로 있으면서도 워낙에 여기 살다 보니까 계속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무를 그분이 10년 넘게 하는데 우리 애들 다닐 때도 여기 살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당연히 키스크 다니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은 어느 정도 삶의 환경들이 괜찮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빈민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이 이제 숙연해지는 거예요. 숙연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성적을 받아서 미래가 걱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땐 그렇게 억울해. 어떤 애 부모들은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막 어디를 여행을 가고 어떤 애는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얘는 대충 해도 올라가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걔가 열심히 하고 걔가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해하죠. 예.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뭐. 그러면서 막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억울해. 주어진 게 너무 적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세계의 다른 환경에 가보니까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날 저녁에 찬양할 때 찬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진지한 거예요.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찬양인데 인간은 그걸 당연하다고 느끼질 못해. 자기가 마치 그냥 태어난 걸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서 이 많은 걸 성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옆집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은 걸 받았어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미 많이 받아서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데 이게 찬양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인간이기라. 내 안에 있는 죄된 권세가
피조물처럼 그저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부르니까 함께 찬양하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손 들라면 손 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찬양할 일은 아니에요. 찬양은 그분을 창조를 기뻐하는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말씀의 선포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내는 것.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어내고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찬양 시간에 저는 늦게 왔어요. 상당히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찬양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셨나요? 그래서 사실 사도신경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무게 가운데 있을 때 사도신경을 통해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난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들, 그 이야기들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보내시면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어린 쪽에서는 많이 좀 받을 수 있고 위쪽에서는 이제 받아도 기분 나쁜 편지를 받으실 확률이 있죠. 왠지 선생님이 시킨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편지를 쓰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쓴 편지를 보면 진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직은 못 느껴보셨을 거예요. 형식적인 편지도 예쁘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써야 될 것만 같아 세금 내는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가 있어요. 받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 간의 이벤트가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든 전화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 이제 네가 좀 아는구나. 창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넘어서서 찬양은 창조에 대한 의지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약간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말씀에 초점 맞추고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 초점 맞추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지,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난 거저받은 게 많지, 난 사랑받은 사람이지,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삶의 결과는 너무 터프하고 삶의 결과는 예상 밖에 있지만 그 삶의 결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찬양은 구원에 대한 선포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감사한 일은 우리 구원하신 일이죠.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감사하라고 찬양을 권면하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이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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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서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로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일을 하신 분이 그 영원한 인자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영원한 인자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성경에서 쭉 나와가지고 내 삶으로도 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하나하나 찬양할 일들,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찬양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미울 때 그 미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선 애들이 잘 때 하는 게 좋아요. 존재는 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큰 효과가 있어요. 애들이 잠잘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회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효도를 안 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엄청난 효도를 했어요. 그냥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큰 기쁨을 줬거든요. 그때 일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귀여웠던 모습들. 제 1학년 지금도 좀 귀엽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제 귀엽고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이제 부모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했구나 이렇게 돌아볼 때 그날 아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에도 이겨낼 수 있는 부모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삶의 역사 가운데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디에 의존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의존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의존되어 있다는 건 항상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흔들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굳건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의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해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시편의 136편 이런 사람이 지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가 홍해를 가르신 이가 큰 왕들을 치신 이가 그들의 땅을 기업을 주신 이가 지금 어제 엊그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는 포로가 되고 지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에 그 옛날에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실 분이다.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죠. 원래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계속 흔들리는 게 맞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찬양을 여러분 잘하고 싶을 때는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오늘 앉아가지고 찬양이 막 나온다. 근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뭐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등교시키면서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 아이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계속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난 이미 다 받은 사람이지. 모자람 없이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집중할 때 우리가 찬양을 찬양답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내가 아니라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나 자기 자신을 막 깊게 막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너무 자기 자신에 들어가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찬양은 열리죠.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의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십자가는 변함없습니다. 저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또 흔들어지고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죠. 자기 고백보다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 찬양 가사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찬송이 많았어요. 찬송가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음유시인들의 노래 같은 찬양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디가 찬양인 거예요 이런 게. 생각해보면 자기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찬양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가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가사들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뭐 찬양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이 가사를 그냥 따라 읽었을 때 그 자체가 찬양이 되기 어려운 노래들이 요즘은 되게 많다. 자기 고백,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뭐 헌신했고 막 자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주어가 나로 돼 있는 찬양들이 요즘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 감동적이고 막 위로도 되고 좋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찬양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있죠. 이미 하신 일로 할 수 있죠. 그 이미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오히려 찬양이 우리 영혼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찬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포하고 그 선포된 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찬양은 또 다른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23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하는 거 전쟁할 때 막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대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마음이 찬양해야겠다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전쟁하는데 무슨 내가 막 하나님께 감사를 해. 막 두렵고 떨리고 하겠죠. 근데 그냥 선포하고 갔을 때 오히려 찬양의 선포가 내 영혼의 마음을 바꾸고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좀 짧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예언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에 가서 이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또라이인 것 같아요. 공감이 전혀 안 가. 내가 믿음 증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너무 기뻐. 내가 주를 위해 핍박받다니. 약간 변태스럽지 않아요? 막 고문당하면 더 기뻐. 신체 훼손당해서 너무 기뻐. 이상해지잖아요. 사람 이게 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거는 고난이 진짜 즐겁고 가벼운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아무리 고난을 주더라도 내 믿음이 상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굉장히 무거운 감사와 기쁨이겠죠. 그냥 가벼운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송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바꿔주신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반응뿐만 아니라 선포의 기능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다윗의 찬송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찬양은 반응이기도 하지만 선포이기도 하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세요. 먼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고 그 찬양을 통해 또 다른 역사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선포 자체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다고 절에 가서 찬양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사회적인 이제 배려심이 부족한 거고요.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목적이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굉장히 과감한 표현이 있죠. 시편 150편에 어떤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많이 아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교회 학교들 나오신 것 같아요.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분할 때 찬양을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이사야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향한 특별한 부름이 곧 찬송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찬송을 하는 게 곧 그가 주의 백성인 것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아, 너 내 백성이구나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너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왜 찬송 안 하니?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면 소시오패스라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하는 거죠. 찬송은 그분의 통치가 임했다는 신호이면서 선언이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은 내가 당신의 소유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공감이 돼서 열심히 해도 좋고 뭐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실 찬양은 노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선포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 있을 때 자녀들이 기분 좋을 때는 엄마, 아빠 막 애교 부리고 기분 나쁠 때는 모른 척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야, 너 진실한 아이구나. 너에겐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아주 기분 나쁘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야 뭐야. 때로는 마음이 좋지 않더라도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공경하는 태도로 아이가 나아올 때 그럴 때 부모로서 그 아이를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유,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도 이런 태도를 지켜주니까 고맙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기분 좋을 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주의 백성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속여보겠다는 노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나를 살리는 거죠. 요즘은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다른 표현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예배 설교 끝나고 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족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종교 소비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걸 만족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 가운데 어떤 욕구가 있냐면 예배 시간에 엄청 만족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 예배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야? 전부 목사님 탓이야. 목사들이 너무 부담스럽죠.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만족시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한 사람도 만족 못 시키는 사람들이 집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 어떻게 만족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막 연기파 배우처럼 갈수록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건 만족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영혼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찬송하지 않을 우리를 찬송시키고 그 시간에 거기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았을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고 교제학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도 안 할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하게 하고 하는 그 예배의 과정이 우리를 위해 좋은 거죠. 만족스러우면 좋죠. 그렇지 않아도 그 시간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근데 만족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족한 예배를 찾게 다니죠. 만족스러운 예배를 찾게 다닌다고요. 그러면 만족을 주는 예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나마 여기가 나은 게 나오죠. 절대 최선은 안 나오고 차선만 나옵니다. 여러분. 최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목사나 교회 분위기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면 내가 다녀준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니까 다녀주는 마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통해 우리가 성화될 수 있겠어요? 찬양은 주의 백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게 하는 거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 당신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찬양 시간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예뻐요? 제가 오늘은 좀 부모님에게 잘못을 많이 해서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방에 들어간 자녀가 예뻐요? 뻔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것도 아니고 태도가 정직한 건 좋은데 자기 기분에 왜 이렇게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선포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라.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찬양하라.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그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찬양하십시오.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만드신 목적에 맞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정리네. 써머리. 찬양은 왜 하는가? 내가 창조되었기에 그러냐. 그 얘기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을 넘어서 찬양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이쯤 되면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찬양 시간에 빠져가지고 무슨 노래를 한지도 몰라. 그게 완전히 오늘 무슨 찬양을 하셨어요? 어머니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를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런 찬양 가사도 준비되어 있죠. 훌륭하세요, 정말.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가지고 이러신 거니까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저를 꼭 탓해 주세요. 이런 어색함에 대해. 우리 근데 애써 찾으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나왔어요. 좀 안타깝네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사는 우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많이 받았다. 뭘 많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성령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가 뭘 기뻐했겠어요? 감옥에 간 걸 기뻐했겠어요? 변태도 아니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도 내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할 만하죠. 우리 주님께 주님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호흡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그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얘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없다고 외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노래합니까? 그 고통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좋아요, 꼭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해서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의 고통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조차도 찬양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백성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길 선포합시다. 그 삶의 결과가 우리의 예상 밖에 있더라도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격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삶에서 해야 될 바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린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도 찬양하고 큰 소리로도 찬양하고 뛰면서도 찬양하고 울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당신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에게 찬양하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 자녀 중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의 질병 얘기를 이야기하시는 선생님 앞에 참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하면 왜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아픔에 대해 우린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가운데서도 우리 질병이 재발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라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듯이 네가 주의 백성이면 노래해야지 뭐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찬양을 줄 테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찬양의 길로 그 아픔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떠올리고 그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 찬양의 길을 통하여 주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이 시간 여러분 알고 있는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왕성디림학교에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교회도 다니지만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익숙함이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느끼게 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사도신경을 설교하고 예배의 순서들을 다시 설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선물을 버려두고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잔뜩 물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예배들이 회복되고 학교 안에서 말씀 묵상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등 과정은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스 시리즈를 이번 주까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그 설교가 선포될 때 아이들 가운데 새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 과정은 크리스찬 베이직 설교를 시작도 못했어요.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고3 애들이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신대 교수님이 설교하고요. 계속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한 3, 4주 있다가 이런 것들을 설교하게 될 텐데 아이들 가운데 예배가 좀 진지해지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과 중고등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신앙 프로그램들이 형식화되고 도구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다시 초점을 맞추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심 어린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송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영혼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찬양의 선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발견되고 나의 호흡이 당신을 향한 호흡인 것들이 증명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 찬양을 이어나가고 다음 세대에 찬양을 선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은 왜 하는가 물을 때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찬양합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또한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